독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그러면 아마도 독일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1945년 5월 8일이 있을 겁니다. 1945년 5월 8일, 그날은 세계 2차 대전 중에 연합군에게 독일이 무조건 항복한 날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날을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전쟁에서 패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독일 건설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날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날을 기억하면서 스툰데 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영시입니다. 영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합군의 폭격으로 지금 독일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재기를 꿈꿀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독일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독일인들에게 소위 이 스툰데 눌이라고 하는 영시는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만일에 거기에 0이 아니었다면, 조금이라도 여지가 남아서 0.001이라도 있었다면 전후의 독일은 오늘의 위대한 독일을 건설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절망이 있었기에 거기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고, 바로 그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었다. 스툰데 눌, 바로 영시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들이 기억하며 그들의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도 보시면 그 안에 바로 이 스툰데 눌, 영시가 나옵니다. 영시.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극도의 혼란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조국 이스라엘을 건설합니다. 성전도 지었고요, 성벽도 어느 정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들은 갈등과 혼란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득권 싸움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기득권의 분열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지난 70년간 지켜온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지켜오지 않았느냐?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우리는 포로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냐? 너희가 뭐 했다고 이제 와서 너희의 기득권을 주장하느냐? 이러면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는요, 혈통의 정체성도 있었습니다. 소위 순혈파와 혼혈파가 갈리어져서 분열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오랫동안 100년 가까이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방인들과 자연히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피가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진짜 유대인인가, 누가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인가를 그들은 혈통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거대한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목 경제에 바벨론의 상인 경제가 유입되면서, 그러면서 사회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치관의 혼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극심한 분열과 대립, 거대한 정신적인 방황,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상실, 그로 인해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귀한 이후에 지도자들은 이렇게 되어보고 저렇게 되어보고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자기들이 해볼 그 어떤 여지도 남아있지 않던 그때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시 스툰데 눌이었던 거죠. 어떻게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혼란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성읍에서 나와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에스라에게 가지고 나온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보세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왜 모였을까요? 이어지는 4절 보세요.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펴서 읽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에스라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광경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할 때,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 그때의 광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은 계속해서 갱신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책을 낭독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다시 읽게 하고 그 언약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의 책인 성경, 율법을 읽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한마디로 성경의 신앙을 얘기하면 약속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의 은혜도 가나안의 기업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도 사실은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신앙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과연 어디에 그 근거를 둘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언약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죠.
구약과 신약이 무슨 뜻입니까?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의 약속과 예수님 이후의 약속으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범죄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그들이 없어지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우리 인생길에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견고함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 존재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 보십시오. 이제 이 언약의 장면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일어섭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부 예배 드려보신 분은 알지만 첫 번째 예배 때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그때 온 회중이 일어나서 함께 듣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보시면 법정에서 재판을 열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판사가 입장하면 그럼 그 앞에 있던 그 법원의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재판관이 들어오십니다.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십시오.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단에 서서 책을 펼 때에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그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을 수 없기에 경의와 존경을 담아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그 앞에 서서 위대하신 하나님, 어떤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힘차게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나아가서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 것, 이것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그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안으로 드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 깊이 아멘하는 것은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에 깊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터져나오는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의 개인 임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목사의 설교는 듣는데 그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 신앙의 성숙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데, 혹시 우리는 목사의 설교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에 다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모든 예배를 보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 내가 새롭게 다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인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무너져 있다면, 깨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 보세요. 에스라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다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우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히브리어로 낭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던 그들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해 줄 뿐 아니라 그 뜻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할 일 아닐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읽고 그 뜻을 가르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겁니다. 구역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 오후에, 식사 후에 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구역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 구역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언약의 완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예배와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울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율법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제야 안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망했는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전에는 바벨론이 강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국력이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망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망한 이유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옵니다. 왜 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며 약속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또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옵니다. 왜 울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마음속에 와 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합니다. 우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울고 있는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 슬퍼해라.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라고.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쁨의 내용이 하나님인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 죄로 인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용서를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닐까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점투성이고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뜨겁게 안아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닐까요? 광야 같은 세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러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좀 기뻐해라. 이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다.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봉독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고 그 기쁨이 서로에게 나누어지면서 축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요, 이 축제가 초막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초막절.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에스라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이라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임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홍해를 막 건넌 후 약속의 땅을 향해 첫걸음을 내렸던 그의 조상들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조상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 말자고 새롭게 각오하는 겁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형편이 그 옛날 첫 번째 출애굽의 여정을 걸었던 그 조상들과 그 형편이 조금도 낫지 않지만 오히려 어렵지만, 그러나 그 조상들을 보면서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금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스툰된 누리였습니다. 그들의 영시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출발했고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복음송 가수인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두 팔도 없고요, 왼쪽 다리마저 짧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세계적인 복음송 가수가 된 마리아. 감히 장애인이라고 부르기에 무색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오른발 한 발로 수영도 하고 피아노도 연주하고 요리도 하며 심지어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 출전해서 4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하는 등,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녀의 장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본질적인 요소였다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절망이요 끝 지점으로 보였지만, 그러기에 그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장애가
그녀에게는 오히려 영시가 될 수 있었다는,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오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신의 약함이나 부족함이 부끄럽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가 새로운, 이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전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나의 삶의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나의 약함이 그러게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는.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혹시 우리는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서 혹시 여러분 서 있지 않습니까? 막다른 골목 앞에서 이리저리 길을 찾으며 여전히 왜 내 앞에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고 혹시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 앞에서 왜 길이 없냐고 자리에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채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돌아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는요, 돌아 나올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 아닐까요? 제발 막다른 골목 앞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돌아오라고요. 돌아와서 영시의 자리에 서 보라고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랬듯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라고요. 더 이상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시의 고백이,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영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출발해 보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